요즘 우리가 한 번씩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광고 카피를 활용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라고 말을 하면서 특히 우리 가정주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랬더니 너무 튼튼하게만 자랐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게 어느 한 개인의 말이라기보다는 이 시대를 잘 풍자하고 있는 듯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는 그러한 말들 같기도 합니다. 개구장에도 좋으니까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랬더니 튼튼하게만 자라다 보니까 한편으로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부분은 튼튼한 것은 좋은데 저런 것은 안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기계, 사람과 로봇이 다른 점이 무언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과 기계, 사람과 로봇이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생각. 로봇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인간의 모든 지식의 총결집체가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로봇이 느낌이 없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로봇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로봇에는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지식은 있을지 모르나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지식은 마음만 먹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식은 내가 숙달하고 그리고 숙련하면은 많이 쌓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지식의 단점이 뭐냐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쓸모없는 지식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있지요. 시대와 그리고 시간과 세대를 불문해서 지혜는 사라지지 않고 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담는 그릇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서 표현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지혜가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봐라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평안하다. 지혜는 평안하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한번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지혜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7장 24절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혜가 뭔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는 있지요.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베이스입니다. 우리 보통 이런 말들을 하죠. 지혜롭게 좀 해라 그래. 지혜롭게. 이런 말은 안 하거든요. 지혜해라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지혜롭게 해라 그러죠. 지혜롭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직장을 나가면서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지혜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맛있고 어떻게 하면 싼 것을 어떻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지혜를 총동원을 합니다. 여러분 신혼부부가 아이를 가졌을 때에 이 아이를 내 태 속에서부터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건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지혜롭고 더 난 사람으로 키울까? 지혜를 총동원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를 동원을 합니다. 내 아내가 저러한 힘이 있었고 저러한 지혜가 있었고 야 저러한 꾀가 있었나 할 정도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을 합니다. 지혜롭게 하고 싶어 합니다. 지혜롭게. 여러분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거나 어떤 사람이 사업을 경영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에도 지혜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어떤 태도로 어떤 면으로 저 사람을 대할까? 지혜를 동원합니다. 기계처럼 가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는 신중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지혜는 우리의 삶의 베이스입니다. 그냥 우리의 바탕이에요. 우리의 바탕. 그래서 우리는 지혜는 일단 가지고 있으니까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혜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지혜롭게라고 해요?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것들이 내가 누구를 만나거나 아이를 양육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리고 사업을 경영을 하거나 할 때에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지혜로울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한 번씩 고민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혜로웠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지혜롭게 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괴중에 보게 되면은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지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가 활용해야 할 내 지혜를 사람들에게 꿉니다. 옆 사람에게 빌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빌립니까? 아, 나 못하겠어. 네가 좀 해줘. 뭐 할래? 아, 나 못하겠어. 네가 하고 싶은 건 나 할래. 뭐 먹을래? 아, 몰라. 아무거나.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내가 활용해야 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을 상대방에게 미루거나 상대방의 힘을 빌리거나 아니면 포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도 지혜롭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한테 맡기는 것도 자기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계는 로봇은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에 대해서 남에게 미루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무조건 해야 하는 것으로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지혜는 있는데 이것을 지혜롭게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시작되어져서 마태복음 7장 23절까지 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한 내용이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쭉 진행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하고 비판하지 말고 뭐 남을 갖다가 험담하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하늘나라를 너희 것으로 알며 이는 하늘나라의 아들이 될 것이다. 삶에 어떻게 살아라 쭉 이렇게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쭉 말하고 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우리 한국말에는 그냥 나의 이 말을 이렇게 원래 말들입니다. 앞에 말씀했던 모든 것들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사람 같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것이 왜 지혜롭냐 이겁니다. 왜 지혜롭냐? 그것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누가 남녀가 만나고 앞으로 결혼을 계획을 하는데 처음부터 요거 몇 년 살다가 파토 내야지 하면서 결혼 계약서에 사인하는 사람 없다 이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충분히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딱 시작하는 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요거 해먹고 한 3년 하고 말 안 먹어야지 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성공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만나서 아이도 낳고 행복이 철철 넘치도록 살고 싶어 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누구든지 아름다운 것을 시작하고 일을 시작하면서 시작함과 동시에 이것은 실패할 것이다. 이건 실패해야지. 나는 인생 여기서 나는 막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집을 지으면서 바람이 불면 확 날아가 버려라라고 하며 집을 짓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선남선녀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낳으면 정말 보기 싫은 아이가 나와라라고 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시작할 때 기대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기대를 합니다. 사업을 해도 기대를 하죠. 우리는 왜 기대합니까? 내가 가장 지혜롭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니 결혼도 상대방 의사에 따라서 결혼을 합니다. 사업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내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투자를 해도 남 이야기만 듣고 투자를 합니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난 지혜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지혜를 빌려서 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상대방 당신이 알아서 하고 당신이 결정해서 하라고 자기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나의 삶의 기본에 깔려져 있는 삶의 원동력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한 이 말들을 듣고 지키면 너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고 싶고 지혜로워지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정말 지혜롭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지혜를 떠나서 살 수 없으니 지혜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혜롭게 했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과연 그것이 내 지혜롭게 한 것이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결정인지 안 한 결정인지는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지혜는 나의 삶의 원동력이고 나의 바탕에 이것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지혜롭게 한 나의 결정들이, 나의 지혜들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지혜롭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폭풍우가 불어서 내 집에 그것이 부딪힐 때에 내 집이 넘어질 때는 지혜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왜 그것이 무너집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지혜는 우리의 삶의 바탕이니 지혜롭지 않은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아름다운 건축물을 이렇게 설계를 해두고 그것을 일부러 모래사장을 찾아다니면서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야지, 모래 위에다 라고 고민하는 사람 없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모래인지 아닌지 자기는 모르기에 거기다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나는 지혜롭게 했으라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는데 모래 위에다 난 집을 지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치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견고한 집을 모래 위에다가 짓겠다고 하는 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모래 위에 짓는지 반석 위에 짓는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것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모래 위에 짓는지 반석 위에 짓는지 바람이 불어오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 하는 방법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위기라면 막 2차 대전, 3차 대전, 막 우리 집에 불이 나고 막 갑자기 남편이 아빠가 그냥 사위 부도가 나고 사람이 갑자기 죽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병이 걸리고 암에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위기가 그것만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는 있죠. 우리 살면서 늘 마치 나의 내 지체의 한 부분처럼 지혜처럼 위기는 내 삶에 붙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소한 거짓말을 숨기려고 하는 중에 상대방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그 사소한 거짓말인데 누구를 통해서 듣고는 그것을 아는 것처럼 힌트를 줄 때 여러분 나는 위기예요. 내 자존심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으나 이것이 아내가 알면 내 남편이 알면 참 실망을 많이 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부들 간에는 방귀도 트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터냐 안 터냐의 문제가 인생의 가장 큰 결정으로 알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있죠. 밥을 먹다가 웃다가 방귀를 뀌었을 때 그 여성이 그 남자에게 느끼는 그 어떤 자존심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빵 하는 순간에 위기는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위기예요. 여러분 위기란 큰 것만 기억하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남자들은 저도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수 조그만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이것이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나 혼자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들키면 어떡하나 하는 것 때문에 조마조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저도 한번 테니스화를 샀다가 그게 나하고 문대가 안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들킬까 싶어서 조마조마해서 환불도 못하고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우리 삶에서는 위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굉장히 바뀝니다. 어떻게 대처하나요? 여러분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차라리 그때 내가 그냥 말을 해버렸으면 하면서 후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거짓말 그냥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은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들. 조금 큰 문제, 돈 문제, 아니면 사람 관계의 문제 속에서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무엇을 결정하는 순간에 이건 내가 해야 하는가? 상대방이 해야 하는가? 이건 무슨 결정을 해야 돼. 남편이 해야 되는가? 아내가 해야 되는가? 저 사람이 해야 되는가? 내가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누가 맞는지를 모르고 고민할 때 그때는 그것이 위기예요. 위기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것을 누가 결정하냐에 따라서 책임을 누구한테 묻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또 다른 위기의 문제가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내 삶에서, 나 사업에서, 나의 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위협하는 것은 다 위험한 것입니다.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집을 잘 지어놨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내 집은 견고할 줄 알았는데 내 집이 흔들거리는 겁니다. 내 집은 절대적으로 안전할 줄 알았는데 내 집이 그냥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래 위에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지었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앞에서 우리 생각이나 우리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혜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는 것처럼 너희 자신의 집도 모래 위에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도 이 건물처럼 내 자신도 하나의 집인 것입니다. 집. 여러분, 자기를 지어감에 있어서 견고한 반석 위에다가 짓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그러려면 반석 위에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행해야만이 반석 위에 짓는 것이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학벌과 다양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서 지혜 있게 생활한다고 하나, 그러나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이냐? 위기 앞에서도 그냥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담는 그릇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봇과 사람이 다른 것은 바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지혜롭게 사느냐 지혜롭게 살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판단할 때 여러분 내 집이 어떤 위기 앞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쏠리고 후회하고 그리고 나의 결정에 대해서 내가 답답해하고 있는가 하게 확인이 되어지면 나는 지혜는 활용을 했으나 지혜롭게 나를 내 집을 내 인생의 집을 내 자신의 집을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거나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아니면 어떤 일을 진행하고 난 뒤에 처음에는 내가 지혜를 가지고 했어요. 그것이 잘 진행되어지면은 내가 잘했어 그래. 내가. 그런데 어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거나 어떤 환경이 발생을 해서 그 문제가 아주 힘들게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진짜 왜 저 사람이 그때 그런 말을 했어. 왜 하필이면 내 때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지나. 아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만 이야기 안 했으면 그때 부모님이 요것만 도와줬으면 라고 하면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위로 돌려버립니다. 자기는 거기서 빠져나가죠. 지혜로운 것은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자기 회피하려고 하면 자기는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책임을 회피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선생의 위치에서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직장의 상사로서 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요. 책임을 왜 회피합니까? 내가 지혜는 활용을 했으나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빠졌을 때 내가 지혜롭게 했는지 지혜롭게 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면서 내가 지혜롭게 했는가? 지혜롭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 내가 지혜롭게 했는가? 지혜롭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상대방의 눈치를 내가 보고 있는가? 보고 있지 않는가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거나 뭔가 행동을 하면서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있으면 나는 흔들거립니다.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지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위기가 닥쳐오면 흔들거리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억압을 해서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그때 그 사람이 눈을 하도 크게 떠 있기에 겁을 먹어서 내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면서 미뤄온 것을 자기는 사라져버리죠. 모든 것을 주위의 환경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돌려버립니다. 결국은 어떤 것까지 도달해 버리고 마느냐면은 내가 그 사람이 나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아무 말하고 있지 않을 때, 내가 뭔가를 행동을 하고 내가 뭔가 액션을 취했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없을 때 내 마음이 섭섭해졌다. 뭔가 좀 막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집을 자기가 견고하게 지으려는 의도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나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혜롭지 못했다라고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것이 맞는지 잘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위기가 닥쳐오면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아주 깊이 그것을 풀어헤치고 또 관찰합니다. 지금 21세기는 자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누가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닷속을 헤집고 다닙니다. 지금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많은 기계를 개발해서 바닷속 깊이 더 넓게 자기들의 영역을 확보해 갑니다. 심지어 바다를 하다 보니 없으니까 이제 우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가 정말로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환경 속에서 흔들거립니다. 이쪽으로 흔들, 저쪽으로 흔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죠. 특히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 아니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이러한 덫에 걸려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서는 본 것으로만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교회 다니면서만 행동을 보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거니 믿음이 그렇거니 성경이 그렇거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 잘못되었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으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헤엄을 쳐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지혜가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듣고 보아라 했는데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한번 탐사를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심지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나를 판단하기에 여러분들을 판단하기에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기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실패한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자기 집을 짓는데 실패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모습, 통상적인 모습. 그것은 첫 번째는 후회가 되게 많답니다. 후회.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을 의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결정권에 대해서도 남을 자꾸 의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어떤 것을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가 그 결정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가 결정한 것에 다른 사람이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거나 불안해하면 나도 불안해한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지 못한 자기를 방치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삶에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대가 바뀌어져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안정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면서 주어진 삶을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출세를 했는가 하지 말았는가, 좋은 학위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그것으로 판단되어진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가졌느냐, 좋은 직장을 가지 못하느냐, 내가 샐러리가 높으냐, 높지 못하느냐, 내 사업이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가지고 내 가치가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안정한 평안한 삶을 누리며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무엇이냐를 자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